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건데요. 그렇다고 또 막 옆에 집사님한테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바꿔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집사님은 예배자입니까? 장로님은 예배자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좀 이 예배자에 대한 마음이 하도 자꾸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 교회가 생겨서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회 어렸을 때 가보면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그래서 뭐 반은 근데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전방 쪽이잖아요. 저희 집 쪽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줄로 쭉 앉거든요. 그러면 반은 이쪽 오른쪽은 전부 군인들이 줄 맞춰가지고 부대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고, 이쪽 반은 또 평신도 성도들이 와서 앉고 또 성가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근데 가끔 학생 때 수요일이나 이렇게 금요 예배 때 가보면 그때도 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절반이 성도들이니까 아마 절반 되는 성도들 가운데 대대수가 다 이 수요예배, 금요 예배를 참여했던 것 같아요. 또 새벽 예배도 보면 이렇게 또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새벽 예배도요 꽤 많이 나와서 그 농번기 바쁜 때에도 새벽종이 울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농사일하러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호황기였어요. 뭐 교회 어렸을 때 천막만 쳐놔도 교회가 부흥이 됐고요. 그냥 3m 하다가 천막 쳤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 천막을 쳤는데 뭐 몇 달 지나고 뭐 1년 있다 보면 상가로 벌써 옮겨서 들어오거나 또는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도 뭐 열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고 돈 버는 그런 시대가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때하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때하고 그래프가 같이 올라갔다가 교회가 침체되니까 경제도 침체되고 교회가 줄어드니까 경제도 어떻게 되냐면 같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죠. 뭐 마이너스로 요즘 옛날에는 수출해가지고 플러스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수없는 마이너스 적자를 하고 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는 둘째치고 이 주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 전에 이렇게 뭐 부목사로만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부교육전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 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들 주일날 찾아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 있는 팜플렛 무슨 뭐 전단 이런 거 싹 수거해가지고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이 처갓집 신세를 졌는데 처갓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꽤 유명하고 그 교단에서는 뭐 제일 잘 나가는 교회였죠. 그쪽 교단에서는.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철에 때도 가봤어요. 근데 벌써 23년 전이거든요. 제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근데 주일날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그 큰 교회에 많은지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늦게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냐. 수요일날도 한번 가보자. 수요일날 갔어요. 그랬더니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교육관 같은 곳이죠. 좀 작은 예배당. 물론 뭐 작은 예배당도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보다 크죠. 네.
그런 곳에서 부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요일 날 또 가봤어요. 금요일 날 금요철야를 가봤어요. 아니 금요철야를 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어디 지하로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방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지하에. 근데 그 지하에서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야 뭐야 이거 여기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기도는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써붙인 걸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날은 뭐 선교회별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각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만큼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명성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도 수요예배 이렇게 많이 안 모이고 금요일 날은 아예 그냥 각자 기도회를 하네. 너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시기가 어떤가요? 뭐 코로나 지나고 이제는 뭐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전에도 가난한 성도가 많았잖아요. 가난한 성도라는 게 교회 안 나가. 종교 조사하면 기독교인.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도 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미신은 뭐냐면요, 평소에는 안 믿어 잘. 그러다가 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이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갖고 뭐 돈을 갖다 내고 뭐 먹을 걸 갖다 놓고 막 돼지 대가리도 삶아 놓고 막 이렇게 싸놓고 뭐예요? 굿하고 춤추고 때로는 그런 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뭐하냐 하면 귀신을 달래고 그 귀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신. 다 그렇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들이.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변함없이 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 아닌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막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해결해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해결해 주고 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약속과 맹세가 여러분 몇 달을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또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약속 다 깨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 믿듯이 하나님 믿는 거지. 문제 있으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불러오듯이 하나님 막 하면서 무당 굿하면 막 수천만 원 수록씩 내고 굿하잖아요.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나면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돌이키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요, 요즘은 뭐 교회 등록하고 뭐 세례 받고 교회 등록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무슨 위협이 있냐면 죽음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게 발견되면 그 당시에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 뭐 하나님이 어째서 부르셨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예배자의 존재 목적. 예배자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놀라운 행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행위가 뭐예요? 사랑하면 뭔가 모션을 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행위가 바로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 뭐가 같냐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결단코 오늘 우리는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여러분 며칠만 몇 달만 안 드려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예배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행위가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뭐 하시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뭐하러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구약처럼 동물을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옛날 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처럼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일부러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로 지나도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삥 돌아서.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처럼 봤느냐, 사람처럼도 안 봤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유다 민족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뭐가 필요해요?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했던 이 그림신산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영이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의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 그죠? 거듭난 영혼,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라고 그러죠, 원어로.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진리, 정직, 고결, 거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해야 이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여러분 둘이 아니에요.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뭐로 예배해요?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있고 이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공적인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제물.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늘 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편껏, 부자는 송아지를, 중산층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뭐 비둘기를 받으시고 양을 받으시고 뭐 송아지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인데? 영이신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산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옛날 구약엔 죽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인데 어떤 누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벨은 양과 그 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아벨은 양과 그 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아벨은 땅의 소산 걸로 드릴 때 하나님 안 받았다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성경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여러분, 양으로 드렸기니까 받고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궁적인 예배로 소재를 가져다가, 자기가 농사지은 그 물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예배를 들려드렸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이 양도하다, 포기하다, 드린다는 말이 양도하다, 포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얘기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드린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제물을 함께 드린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지요. 믿음이 생겨야 기적을 체험하지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믿음을 금방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자가 돼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요즘 얼마나 힘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예배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금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자가 돼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며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때로는 회복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 초창기에 막 심해져가지고 교회가 예배가 중지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모유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만 드렸지. 근데 뭐 가정마다 다들 그래도 인터넷이 있고 우리 교회도 설치를 해가지고 뭐 핸드폰이든 뭐 집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집에 가보면 TV도 인터넷이 없어. 핸드폰도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제대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놀이터에서 우리 권사님 만날 때 우리 박하정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더니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태블릿을 개통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약정이 끝나가지고 해지했지만 개통해가지고요 데이터 되게끔 뭐 인터넷도 집에 없으니까 갖다 드렸어요. 집집마다 우리 조주문 권사님도 갖다 드렸어. 예배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요 삭막해져요. 여러분 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꽃밭 예쁘게 꾸며놓은 꽃밭 망가뜨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들어가서 발로 밟고 뭐 막 그렇게 해서 돌 던져서 망가뜨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버려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버려두면. 그렇지 않아요? 버려두면 옛날에 우리 저쪽에 우리 밭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쓰라고 줘가지고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잖아요. 농사. 근데 뭐 밭 크기도 컸지만 그해 여름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가가지고 뭐 풀매기도 그렇고 내버려 뒀거든요. 장마 끝나고 갔더니 세상에 이 밭에 곡식은 무슨 고구마 이런 거는 안 보이고 토마토 이런 거는 안 보이고 풀이요 제 키보다 큰 것 같아요. 크보다.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숙자 권사님 그래도 거기다가 또 다 뜯어내고 이게 조그맣게 깨끗하게 아주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관리 안 하면 금방 풀밭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삭막해지고 금방 메말라지고 금방 황폐해지고 금방 악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돌짝도 빠지고 예배드릴 때 풀뿌리도 빠지고 잡초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들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드려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이었던 시절,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아브람은 장막으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제단 쌓아서 옮겼으니까 한 번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거기서 계속해서 뭐 했다는 얘기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한 번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나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아내를 빼앗길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왕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복과 함께 아내를 돌려받게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예요. 그때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배자가 복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더 들면 여러분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위대한 다윗 대왕 아닙니까? 아버지가 위대하면 아들이 좀 쫄리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이런 그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왕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이 제자리였던 기브온에 가서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인철번제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오늘 우리를 말하면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가지고 야, 너 필요한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뻐요. 네,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구하지 원수의 생명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적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 내가 너무 어려서 모르니까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다른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부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게 하세요. 그게 자녀들이 뭐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복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복받는 일은 없어요. 주일성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